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뽐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답고 때로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있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면 그것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는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엔 썩 아름답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멋에 산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아름다워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름다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차원보다는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아름다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또 이 성찬에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걸 나누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죠. 그 몸을 나누어 주는 마지막 식탁이 바로 성만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참 아름다운 자리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기에 동참하고 또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의 밥 찬자입니다. 거룩한 밥이다. 아니 밥은 다 같은 밥이지 뭘 밥이 거룩하고 말고가 있겠냐? 거룩한 식사,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식사 초대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초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초대를 받아본 것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특별한 식사 자리에 없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있었는데 잊어버렸거나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주 생생하게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만 혹은 부부만 혹은 가족만 딱 초청을 해서 대통령 가족과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그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마 이건 계속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억하지 말라 그래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룩한 식사일까? 그 성찬의 의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친히 초청하신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이런저런 초대가 있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식사 초대, 바로 주님이 친히 초청하신 식사입니다. 서울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초청하신 정도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메뉴가 떡과 잔인데 이건 아주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 식사는 소고기가 아니고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도 아닙니다. 그 식사의 메뉴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영적 아사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셔서 피 흘려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찢겨질 살과 피를 미리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게 될 이 빵과 잔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 누구를 초대해 놓고 자기 살을 떼어주고 자기 피를 흘려 대접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벌을 때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쌀 나누기를 하면서 이제 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만, 물론 쌀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뭐 별 크지도 않지만 작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성미라는 걸 교회에서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성미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 성미가 사라졌지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아직도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 쪽방촌에 있는 분들, 먹기 힘들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분들을 생각하며 또 목회를 하다가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1분아마 우리가 이 쌀을 보내드리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1년에 한 번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쌀을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나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먹는 것, 사실은 양을 따지지 않고 이제는 질을 따지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모든 인류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그 살과 생명의 음료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시 후 받게 될 성찬의 식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피를 먹지 않고 영양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게 되는
성찬은 실제적인 사람의 몸이나 피는 아닙니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떡은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아주 얇은 과자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먹을 때에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성찬의 깊은 의미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행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게 될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마시게 될 포도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떡과 잔이 단순한 떡과 잔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어주시고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시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로마 병정들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피와 물을 흘리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내지는 일주일 동안 목숨을 유지하다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단 6시간 만에 그 목숨이 끊어질 만큼 육체적으로는 매우 쇠잔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종된 자리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자유를 주고 그들을 해방시켰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피를 볼 때에 마치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짐승이 흘리는 피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 사함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 흘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고 이 믿음을 유지하는, 또 이 믿음을 더 풍성하게 살찌우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본문 2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라는 말이죠. 선포하라. 말로서 주의 죽음을 선포하라. 성찬으로서 그 죽음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게 된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함께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 귀한 사실을 나아가서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초청받았어. 나 오늘 대단한 식사했어. 어디 청와대 갔다 왔어? 아니 그보다 더 높은데. 어디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왔어. 그게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성찬에 내가 참여했어.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도 자주 하면 좋겠는데 지금 2년 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귀한 식탁을 대하며 정언하는 정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살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27절로 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앞에서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죠. 이 떡과 잔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 행실을 살피라는 말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과 삶의 모습을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찬은 꼭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합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공고고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맞닥뜨리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니 1년 내내 살피면 더없이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나를 살피면서 내 마음에 성찬에 그리끼는 부분이 없는지, 회개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은 것은 없는지,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기 위하여 일주일 최소한의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나는 오늘 성찬 참여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성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성찬이 사실 의미가 없지요. 내 믿음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은 영원한 천국 만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다시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 마시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즙, 이 땅에서의 포도즙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식을 할 그때까지 우리는 전하며 이 잔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떡 하나, 포도즙 한 모금, 사실 식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양입니다. 하지만 이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을 즐길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됨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편의상 그리고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떡 하나를 놓고 서로 뜯지를 않습니다만 몇 번 해보니까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떡을 놓고 뜯는 게 조금 더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데 손을 잡고 뜯어야 되니까 별로 좋지를 못하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식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앉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우리가 한 상에서 먹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떡과 즙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또한 하나가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되고 귀한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성찬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거룩한 이 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